또한 저희를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도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분쟁, 그 모든 부정적인 행위들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새롭게 결단해서 힘있게 온전히 주님 우리 삶을 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날이 임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기근과 자연재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또 폭동, 재앙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란한 세상에 눌려있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을 의지하여 일어서고 믿음으로 주님의 승리를 복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천지에 충만하도록 선포되는 본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캄보디아 불법 인신매매들이 완전히 수탕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과 사역과 가정과 필요한 일체의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역사하는 거짓과 음란과 폐악한 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주님께서 또 세움받은 놀라운 나라의 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권하신 역사로 이 땅의 어둠이 물러나고 성령의 불붙는 역사가 시작되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 비수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세워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는 세대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답이며 오직 주님만이 이 나라의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조영과 성사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임재하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직 믿음과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속에 믿음의 진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지만 우리가 온 마음 온뜻 정성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어제 구호비어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기도한 대로 이제 정관 선교사님 메시지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 토요일날 부부 간사 모임 부부 워크숍 있고요. 10월 26일 주일예배 암송대에 있습니다. 11월 1일 서울 비전 기도에 있습니다. 새신자 축복송 하겠습니다. 잠깐만. 저기 김영성 교수라고 네. 1920년생이더라고요. 나이가 우리나라 한 100살 넘었죠. 그분이 한 말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그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그 물질적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해주세요. 그 두 번째는 그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 예? 이유는 이유는 생각해 볼게요. 암송 복습하겠습니다. 디파트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찾아내 모심 시작. 그리스도를 마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신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죄에서 떠나 요한일서 5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무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6절 죄에서 떠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견고함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확인되지 줄 알미라. 고린도서 15장 58절 견고함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심치 않게 하여 제일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자를 성신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다른 사람을 섬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본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다른 사람을 섬김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정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서 4장 5절 의인을 것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주산물의 정복인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하고 내 주들의 세포들이 힘쓰리라. 잠언 3장 9절 10절 의인을 것 고린도서 9장 20절 10절 이것이 곧 적게 주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주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과 하루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죄변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5장 6절 7절 세계 비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비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영관 선생님 나오셔서 메시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얘기가 2절에서 6절까지의 조건적이라고 했었죠. 조건적. 그리고 지난번에 충성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해 봤고 오늘은 좋은 군사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면 충성된 자가 되고 충성된 자의 세 가지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군사라는 거죠.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의 요약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 1절이 2절에서 6절까지의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야지 한다고 그러면은 은혜 가운데에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런 같은 내용들이죠.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해져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사역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성과 영성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의 정체성이나 혼의 세계관이 아니라 영성의 정체성, 영성의 세계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성으로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관과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내 영성으로 다가와야 되고 내 말로 다가와야 되며 나를 녹여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상복을 입은 이유라는 여화가 나옵니다. 어느 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아주 고민이 생겨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못 자고 있었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큰 벽을 도저히 부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신학자는 누가 봐도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상복 비슷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누가 죽기라도 했어? 하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그러자 누가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신학자가 누가 죽었어? 라고 묻자 아내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당신처럼 걱정하며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신학자가 크게 깨우치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앞두고 고민하던 마틴 루터의 일화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지식으로만 존재하십니까? 괴테는 현 기독교 시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진정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살았으나 죽은 자이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군사로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지도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감정은 하나님께 입시적인 거지 지속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3절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함께 견뎌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성된 군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만일 이런 삶이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 시대의 군사 모집 방식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군사를 모집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한 내용은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맞는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디모데라든가 그 공동체에서는 이 말이 분명하게 이해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만 45세 미만을 기준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재산이 어떤지, 신체 조건이 어떤지, 연령이 어떤지, 또 자영농인지 장인인지 상인인지 이런 여러 것을 평가해서 사람을 모집했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군인으로 복무를 하게 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됐어요. 마치 요즘 이렇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유학 갔다 오고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평민이라 할지라도 군대를 갔다 오면 국가에서 재산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명예로운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분 상승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특정한 기술이 있으면 아주 환영받았어요. 그 당시 요즘은 이제 다르겠지만 뭐 대장장, 목수, 전쟁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정관이 원로원이나 집정관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징집 명령. 그래서 군사들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군 입대를 아주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군사로 모집한 자라는 표현은 실제 로마 군대의 소집과 충성 구조를 배경으로 우리 믿는 자가 자신을 소집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함을 강조하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성도를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 군대라고 했을까요? 창세기 32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군대라는 단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네 엘로힘,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진을 치다 라는 뜻이에요. 진을 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지명. 현대에서는 성도들의 진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기 공동체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출애굽기 6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해서 그냥 백성이 아니라 정처 없이 방황하는 약소노예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확고한 전공 목표를 지닌 채 하나님의 성전을 수행해 나가는 위대한 군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민수기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책입니다. 이 민수기를 저희들은 그냥 백성의 숫자를 몇 명인지 세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측면에서 그것을 센 거예요. 군인의 숫자. 일반적으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에게 군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도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전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냥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의식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여호와의 군대예요. 네. 그렇다면 왜 우리 성도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칭. 이는 우리들의 영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고 영적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를 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전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에서, 그 죄가 뭐예요? 사탄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 전투예요. 우리 성도들은 단순히 그냥 신앙생활을 어떤 신념이나 또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와 마귀,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전투자, 군사, 군인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는 호칭은 악에 대항하고 복음을 수호하며 세상과 마귀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거죠. 즉 우리의 영의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죄를 다 사함받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인 거죠.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온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데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즉 군대 대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소속이 되어서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군사로 비유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음을 깨우쳐야 되고 개인적인 일보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치관이 변화가 왔고 세계관의 변화가 온 거예요. 세 번째로는 훈련의 절대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사모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이를 갖추는 자마다 모든 일을 잡지 않으니 저희는 서울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혹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일을 자기가 도리어 버리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군대라는 거죠. 또는 군사라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보기에는 엄격한 교육, 즉 영적인 교육이 있는 거죠. 영적인 교육. 그리고 엄격한 영적인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영적인 명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충성심을 연상시키죠. 군대, 군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들이 그냥 신앙이 허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한 삶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3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려 민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붙여주시더라. 아멘. 아멘. 네, 여기서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화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는 성경인 일 때문에 말씀 듣는 일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기 삶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영성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시키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죠. 예수님도 보게 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구원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하고 사는 사람을 야육하는 그러한 사역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섬김과 봉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하신다니 뭐였어요?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근데 저희가 잘못하게 되면 성김과 봉사에만 시간을 낭비해서 전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주에 전도를 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올바르면요, 전도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영생의 복음 전달하는 일을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종말론적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과 1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명을 쓴 증서를 그만하시고 제어를 버리사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발을 찢어내시고 십자가를 승리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입니다. 미래에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삶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에 발만 쓱 집어넣은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은 결판이 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직 감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고,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거고,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아멘.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사탄과 한편이니까. 그냥 사탄과 어울려 다니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아멘.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는 못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로 이미 승리했는데 내가 그냥 자꾸 발을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옛날이 그리워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약속된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해 나가야 돼요. 그 승리와 확신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죽을 아멘. 때까지.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아멘. 네, 밑에 적용에 대해서 지금이 55분입니다. 5분까지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